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4장 43절부터인데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아기가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첫째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두 번째는 자기 방식.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고집.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안한 삶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자꾸.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환경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과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로마의 군사들 100명을 거느린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었고 지금 여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믿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들이 순종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야,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너의 믿음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 처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도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믿음과 어린아이의 신앙의 차이는 뭘까?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요. 잊어버려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징계를 하셔도 그 징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가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알고 믿어요? 말씀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죄사함 받았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차 어디를 가느냐? 천국이 있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또 성숙한 신앙인과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성숙한 신앙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요,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 나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소록도에 가보니까 사람들 뭐 손가락 없는 사람, 뭐 눈이 한쪽 안 보이는 사람, 귀가 한쪽 없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몰라요. 몸이 막 문드러져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뭐 징계를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냥 무감다, 무덤너. 교회를 와도 무덤너. 감동이 없어.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예민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깨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이 신하도 예수님이 직접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셔야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조차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초청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안 되면 또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셔도요, 우리 집에 뭐 오셔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냥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든 성숙한 성도든 집으로 초청하고, 또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문제나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또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성숙한 성도들, 지도자들을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아니면 내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예배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 내가 꼭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그 믿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4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굳이 가서 너희 눈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믿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표적을 봐야 내 앞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불러서 표적을 보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 신하가 뭐라 그래요? 4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가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셔야 안 가셔요? 안 가셔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 될 수 있어요. 무슨 예수가 저래? 무슨 목사가 우리 집에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병이 나서 와서 기도도 맨다는데 무슨 목사가 안 간다 그래? 다 시험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적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낭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쉬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재판장은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가난한 사람이나 바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도 막 교만해가지고 이 재판장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부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과부도 포기를 안 해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재판장님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안 들어. 그 다음날 또 쳐다봐.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매일 가서 졸라댔을 때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징조구나.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든 고난이 오든 잘 풀리는 것 같든 하여튼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더 죽어라 그냥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욥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아들들 딸들 이 잔치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몸이 막 악창질병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아이고 당신 혼자 잘 하나님 찾다가 죽어버려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마귀가 옆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점점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 버리셨구나 이러지 말고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구나 응답을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말씀에 집중하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 가봐.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가겠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혼자 집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길에서 하인을 만나요. 아들이 살아있느냐? 아, 예, 살았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언제 깨끗해졌어? 어젯밤에 7시에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해했어 알았어 머리로 알았어 깨달았어 여기서 끝나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 행동으로 순종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으로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아까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들이 살았다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 조금 기도 좀 조금 더 해주세요. 그 한마디 갖고 뭐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믿어지고 너무 마음이 지금 막 갈등이 되고 번민이 많은데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용납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먼저 결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서 먼저 확신을 하고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그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뭐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탁탁탁탁 다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믿음으로 행동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살아난 이 신하의 가정에 어땠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자, 행동으로 믿음을 옮길 때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성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교인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습관에 젖어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주님에 더 열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을 결단하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인까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로뎀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 믿음이 어린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까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